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불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인의 모든 심령들마다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 그 대학에 토마스 홈스라고 하는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사람이 이제 그 생활 속에서 변화를 이루는데 도대체 뭐가 가장 큰 영향력을 줄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생활에 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배우자와 사별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내 곁을 떠나고 남편이 내 곁을 떠날 때 가장 그 충격적이면서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100으로 삼는다라고 딱 설정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경우에 그 충격 그거가 한 73 정도. 또 아이를 출산할 때 임신을 했을 때 40 정도. 그리고 이제 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변화를 주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12라고 하는 그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절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이제 여전히 성탄,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다음 주일날 맞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참 옛날 과거처럼 그 뭐 성탄 그 돌아오면, 크리스마스 돌아오면은 뭐 그 거리에 뭐 이렇게 캐롤송 울려 퍼지고 또 뭐 추리하고, 교회도 뭐 요즘은 교회도 이제 그 거의 다 장식 같은 거 안 하더라고. 이게 이제 언제부턴가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이제 장식 같은 거 뭐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좀 그 성탄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희석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예수가 없는 그 성탄,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그 맞이하고 또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그 성탄,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어떤 즐거운 파티를 하는 그런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탄생과는 그 별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허망한 시간을 세상 가운데서는 아직도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참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이잖아요.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땅은 낮은 곳인데 그 땅에 오시는 거예요.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따뜻한 방도 아니고 말귀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까지, 그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해가지고 그런 어떤 깊고 높은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작은 구유에 이렇게 누우셨죠. 우리가 그런 작은 구유가 그건 정말 우리들의 낮은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어떤 곳에 주님이 꼭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절기적으로 이제 그 강림절 그 마지막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주라고 하는데, 이 강림절 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은 성탄절부터 거꾸로 4주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4주 전에 우리가 이제 강림절 첫 주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4주가 온 거예요. 그 기간을 가리켜서 강림절이라고 그 말을 이제 하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시고 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강림절의 의미인데,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러니까 오는 거, 뭔가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는 거, 그걸 얘기하거든요. 라틴어 어드벤투스, 여기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결국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강림절을 참 의미 있게 지금 보내왔고, 이번 주가 한 주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성탄절을 주일날 맞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강림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주간을 좀 의미 있게 좀 보내야 될까. 그래서 첫째는 강림절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여러분 자신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깊이 깨닫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오늘 그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하는 이 사건을 우리들이 이제 본문에 이런 어떤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때 그 당시 이제 그 마리아는 그 정혼, 그러니까 약혼한 거죠. 그래서 뭐 그 약혼을 한 그런 어떤 상태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마음이 부풀기도 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꿈꾸는 어떤 그런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잉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얘기 듣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일입니까? 이거가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처녀가 결혼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 한마디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그래요.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이렇게 간음을 해서 만약에 현장에서 잡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돌로 쳐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합당한 인사입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이 인사가 합당한 인사예요? 결코 이 지금 마리아에게는 그 수태한다라고 하는 이 알리는 이 천사의 이 소식이 결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한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참 풍요롭고 따뜻하고 뭔가 충만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대로 마리아가 아이가 생길 때는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 간음죄의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수치와 경멸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어떤 그 부분보다도 부정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 많은 거예요. 결코 은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거를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뭘까?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 은혜 줄 자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수태하게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냥 그 순간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작정하고 있다가 딱 기회에 은혜를 지금 이제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는 지금 잉태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얻게 된 겁니다. 아주 정말 신비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지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짝하지 않고 수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도대체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그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마리아에게 이런 사건이 지금 은혜로 임하여서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 결국 이렇게 하는 거를, 이 모든 주도권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지금 마리아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 생각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선이, 그 수많은 그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한 거예요. 마리아. 결국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목을 받은 그 마리아가 바로 잉태하게 하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며 계획하신 가운데 이끌림을 받은 그러한 것 속에서 이런 엄청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딸과 사람이 아닌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와 혼합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디냐면은 그 노아 홍수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바로 이제 천상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보이지 않을 그 악한 영들과 짝하여서 이 땅에 사람이 탄생이 되는데 그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그런 DNA를 가진 그러한 이상한 그 하나님의 의도치 않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쓸어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나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만든 종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걸 보면서 지금 이 마리아에게 수태하게 한 거는 영의 역사. 그 앞에 그 노아 홍수 이전에 보인 그 영의 역사는 잘못된 그 영의 역사고, 잘못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탄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이제 낳게 이제 되는 거. 이건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낮은 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절의 어떤 이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건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질 때 주님이 보잘것없고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맞이하느냐, 여기에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며 모든 사람을 이제 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은,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쨌든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그만큼 주목했다고 했죠. 조금 전에 주목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고 안 돼요, 어찌 그러면 그냥 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것까지 다 주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겸손과 은혜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냐면 겸손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마치 이 손바닥과 손등으로 이렇게 딱 둔 것처럼 이 겸손과 은혜는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런 어떤 겸손한 자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수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이제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성자 프란치스코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를 가지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것이 출발됐고 혹시 또 무슨 비결이 있으면은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프란치스코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주목해서 보듯이 이 프란치스코는 자기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임을 그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정말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루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지금 그 은혜 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그 얘기를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은 어떤 선택하는 어떤 그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이거가.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수태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그러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집하는 그 위원회에서 그 선교사를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어떤 그 판별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신데 그 선교사 후보생에게 몇 시까지 오라고 하냐면 새벽 3시에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후보생이 부지런히 가가지고 막 새벽 3시까지 덜덜 떨면서 이제 그 추운 겨울날에 간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3시에 오라고 이렇게 8시에 나온 거예요. 아침 8시에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그래서 예, 글을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글을 쓸 줄 아는가? 그래서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이커 철자로 한번 이야기해보게. 그래서 BAKER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더 내가 질문하겠다 하면서 2 곱하기 2는 뭔가? 그러더래요. 그죠? 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 박수를 치면서 됐다. 당신 이제 선교사 후보생으로 합격이니까 몇 날 며칠에 타고 와라. 그래서 이제 딱 갔어요. 가가지고 그 심사했던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 선교사를 소개를 하냐면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선교사로 파송된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추위에도 그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내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합격하면서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파송 준비를 했다라고, 겸손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일에 어떤 그 실마리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마음에 평안할지어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어떤 내용,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결과도 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도대체 이 평안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어떤 토대를 가지고 평안할 수 있느냐? 여러분 37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37절에 뭐라고 그러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으신 분이니까 그걸 믿고 평안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이런 말씀을 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면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미 사람의 몸으로 그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는 지금 성령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오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성령으로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또 재림하시는 그런 어떤 수순을 밟아가고 계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마리아와 같이 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제 주님을 잘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사람으로 그동안에 2000여 기간 동안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겸손한 영을 더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마음의 준비를 잘 단장을 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절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도정을 잘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산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